어느 군이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갑자기 나타난 곰 앞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곰은요, 죽은 생물을 먹지 않는 거 아시죠? 곰의 특징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죽은 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딱 두 팔 벌리고 죽은 척을 한 겁니다. 죽은 척을 했는데 마침 이 곰이 어떤 곰이냐? 곰 중에 가장 착한 곰이었어요. 가장 착한 곰. 딱 보더니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고이고이 묻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까? 점점.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천국 같지 않습니까? 요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점점 더 오래 살고 싶고 이 땅에 편안한 삶을 더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천국에 대해 우리 이 땅 가운데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천국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을 것인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거 나도 아는데 천국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옥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옥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가봐야 아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삶의 다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옥에 있다는 것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천국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옥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세의 세계관이 불분명합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득도하거나 돌을 닦으면 내세가 있다라고 믿어요. 누굴 믿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타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준비한 영상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법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가장 핫한 스님인데 부흥사입니다. 불교의 부흥사예요. 증문즉설로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앉은 자리에서 질문 받아서 천국이 있다는 거죠. 불교인들도 천국이 있다는 거. 극락은 상관없고 천국 믿는 자에겐 복이 있대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면 잘 안 믿는데 스님이 얘기하니까 참 귀가 솔깃해요. 뭘 믿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죽어서 극락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 궁금한데 이 법륜 스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그거 묻지 말고 그냥 극락에 있다고 믿으면 믿는 거고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극락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잠시 잠깐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진정 뭘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편을 맞는 것처럼 순간적인 기쁨만 주고 있는 이 불교의 내세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서 절에 스님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심령수사에서 영혼을 끄집어 들여서 엄마 아빠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삶을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후의 삶, 내가 죽으면 반드시 어디에 간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왜 질문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이 내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우리 삶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부자는요, 상과 형편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요, 음부의 품에 들어가서 심한 고통과 한순간도 그 고통 속에 정말 물 한 모금의 자비, 물 한 모금의 그 위로를 받기 원하는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 품이 어떤 품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품이고 하나님 품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 음부의 품은요, 사단의 품이요, 지옥의 품입니다. 지옥의 품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자는요, 황당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기가 장사를 지내고 눈을 떠보니까 음부의 품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참 충격과 그 다음에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문 동네에서 그 대문 앞에서 늘 입히고 먹였던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고, 나는 지금 음부의 품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곳에 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다면 난 더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야 마땅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먹였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피해는요, 이 부자가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늘 냄새나고, 그 다음에 개들이 와서 핥고, 그 다음에 늘 동전을 구걸하고 먹는 걸 구걸하니까 그 부자의 그 집에 품위가 떨어지고 늘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구는 이 거지 나사로 때문에 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걸 다 감수했던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부자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지금 거지 나사로가 놀고 펑펑 쉴 때 자기 나름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해서 힘든 사람들,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음식도 제공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자비와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 자신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음부의 품에 안길 정도로 내가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더 무언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던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정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품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 중에 누가 먼저 여러분 죽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먼저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 영양도 별로 안 좋고 먹는 것도 별별치 않으니까 먼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의 장례를 누가 치렀을 것 같아요? 늘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이 거지 나사로 누가 치렀을 것 같아요? 장례를 잘 치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있잖아요. 이목이 있으니까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장례까지 치러줬을 겁니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권사한 사람이 유일하게 부자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 거지 나사로가 먹을 걸 주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감내했던 이 부자가 왜 여기 지금 음부에 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 부자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조금 짐작은 되세요? 짐작이 되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제 말에 공감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가 막 살았을까요? 부자가 되기까지 막 산 부자는 없잖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인물이 부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도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곳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이 이치다,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는요, 음부의 품에 안기게 된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음부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이 단서가 16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든지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부자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삶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요, 영생에 대한 준비, 사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여러분 지금 먹을 게 하고 늘 부자고 정말 모든 것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행동으로 옮길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까요? 오늘을 즐기는 겁니다. 즐겨도 남아요. 즐겨도 부와 명예가 너무 쌓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처치곤란의 지경에 빠져있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 안 해요. 오늘을 즐기며 살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이 부자에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거예요. 너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오늘에 집중하며 자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삶의 부귀 영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자기의 귀전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데 사후 세계가 있긴 뭐가 있어? 내일 죽음 이후의 세계? 그거 걱정하지 마.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거,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목적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거지였고 가난뱅이였던 이 나사로는 그 가운데 형편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비참하고 정말 옷 누더기를 입으면서도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부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성가시고 귀찮게 듣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는 그 귀전에 울리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를 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품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아브라함 품,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이 누리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 경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합니다. 차를 운전하면 그 앞에 경고등이 있어요. 어느 때는 보면 물이 없다는, 물이 없는, 오일 경고등, 물 없는 경고등. 근데 제 차가 좀 한 10년 되다 보니까 뭐의 경고등이 계속 나오냐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그래서 처음에는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박 실장님 있을 때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카센터 갖다 주니까 뭐 이렇게 뭐를 바꿨대요. 근데 될 것 하루 정도 되다가 또 보니까 경고등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경고등이.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맡겼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쟤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뭐 브레이크 경고등 해도 뭐 죽진 않죠? 죽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안심하는데 브레이크 경고등이 늘 제 마음에 자꾸 경고등이 울려요. 혹시라도 브레이크가 안 되는 날이 있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여러분, 우리 삶에 빨간 경고등을 무시하는 날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날이 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늘 품은 것은 예수님을 품은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품었습니다. 세상을 품고 살았어요. 늘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연락, 쾌락, 그것에 집중하고 세상을 품에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음부를 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붙잡고 있고 이거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부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품은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품은 것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 세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음부의 품, 사단의 품, 지옥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요. 히말라야에 가면 할단새, 이름이 특이한 할단새가 있다고 합니다. 할단새. 그 새의 별명이 더 유명한데요, 이 별명이 뭐냐면 이 할단새의 별명이 내일이면 집 지으리, 좀 길지만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런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가 고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뭐 에베레스트는 히말라야 그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밤에 되면 이 할단새가 정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내가 반드시 내일이면 내가 나뭇가지로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춥게 살 수는 없어. 이거 오돌오돌 정말 뼈도 시리고 너무 힘들어. 내가 반드시 내일 집 지을 거야. 정말 결심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햇빛이 비칩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놀고 오늘 즐기고 내일 집을 지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내일 짓겠다고 또 마음 먹고 또 저녁에 오들오들 떨습니다. 그 심한 추위 앞에서. 그 결심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을 거야. 이 추위에서 내 모면해야지. 근데 그날 아침에 가면 또 햇빛 앞에서 오늘은 즐기고 내일 결심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 아닌가요? 오늘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오늘 내가 결정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안 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이번 새생명 축제 없으면 다음 새생명 축제 있고, 이번 아니면 내년도에도 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 주어진 시간, 지금 보내는 호흡하며 지금 있는 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부자와 나사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장사되어 보냈던 것처럼,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오늘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분을 품고 그분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죽음의 날이 우리 문턱 앞에 놓여 있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 그 길과 그 다음 음부의 품속에 들어갔던 부자의 길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 머무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이렇게 산 거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나 이제 지옥 생활 그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천국에 올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을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옥은 지옥이고 여러분, 천국은 천국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여러분 공간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음부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세상을 품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 살던 우리들의 모습,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늘 세상 가운데 성공과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품지 않으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은요, 누구나 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부를 갖고 아무런 능력이 있고 정말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음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죽으면 그곳에 가는데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이웃들, 내가 믿지 않고 사귀는 친구들, 그들은 어디에 갈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에 가서 지옥의 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품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품속에 그들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그 택신자를 품고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사랑 속에 그들을 품어서 여러분 품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예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여러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품고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아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여러분에게 책임은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오늘 그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이 황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아들아 큰일 났다. 아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갑자기 막 그 시간대 전화하는 거 막 저녁 늦게 전화한다든가 새벽에 전화하면 가슴이 막 철렁해요.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야야 그 사촌 누나 알지? 그 미선이 누나 알죠? 우리 이모님 딸 아니에요? 셋째 딸인데. 그래서 영등포에서 옷가게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알죠? 가끔 우리 봤잖아요. 야야 근데 말이야 그저께까지 잘 살고 밥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 달 전에 그 이모 팔순이라서 내가 아버지하고 갔었잖아. 근데 잘 지내고 있더라. 근데 갑자기 어제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50대 초반이에요. 건강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분당 차병원에서 갑자기 급하게 뇌수술을 받고 근데 의사가 진단은 며칠 못 갑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일주일 가면 많이 갈 겁니다. 황급하게 요청한 게 그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정말 황급하게 가서 기도하면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는데 바로 5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늘 끝나고 제가 가려는데 응급실이니까 중환자실 시간이 있잖아요. 벌써 넘었으니까 9시가 넘었으니까 7시 반에가 중환자실 환자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내가 갔는데 전혀 의식이 없더라. 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졌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안일하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만남에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가족 친척들에게 그런 말을 다짜고짜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만났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건넸어야 했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혹시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젊으니까 내일이 있을 거야, 내년도 있을 거야, 10년 후에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세상을 품고 있어서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어 그것을 향하여 내 미래, 내 가치관, 내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다 보니까 영적인 죽음의 문턱에 그날이 온지도 모르고 죽음 앞에 있는데도 늘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품은 대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지 음부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묻고 있고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